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고난 두 번째 말씀으로서 불의한 재판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5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이제 유대의 종교 재판, 유대의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해서 신문하고 신성 모독이다, 죽일 사형죄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종교 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어느 누구도 진실한 증언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도망갔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이 고독한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유대 종교 재판에 이어서 이 로마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인 또는 사법적인 행정적인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종교 재판과 달리 이 사법적인 재판은 그래도 좀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이 법정에서 어떠합니까? 영화 속에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실제로 법정에 이렇게 참석해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법정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모두 다 기립하고, 그리고 그 재판장이 자리에 앉을 때 다시 이제 그 있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리에 앉게 되죠. 이것은 그만큼 그 재판에 또는 그 재판장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렇게 존중하는 만큼 그곳에서 이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항상 그렇게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심정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있는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재판장이 잘못 오판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게 그래요. 사법기관들이, 경찰들이 또는 검사들이 또 막 잘못된 증거를 심는다든지, 또는 소위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를 지었는데 이 돈 많은 그런 사람이 변호사를,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서 또는 전관을 사서 그런 식으로 이 법을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결국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런 속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속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또 반대로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꽤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간하고 살인하였다고 해서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겨우 이제 그 무죄가 밝혀져서 풀려났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분명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현실의 재판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재판은 그렇게 공의롭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이 로마의 법, 이 로마는 로마 법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의 로마법뿐만 아니라 그 로마법이 현대의 이 유럽 또 서구 사회에서 기초가 되어지고, 또 이 많은 지금까지도 그 민법,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로마법이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마에는 법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 법 체계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법 체계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그 재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불의한 재판이지만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봉독한 말씀 앞서서 이제 23장 1절로 7절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처음 재판, 첫 신문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그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지금 이제 유대인의 재판에서 이 사람 사형감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로 예수님의 죄목을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이 로마에 대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뭔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야심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 거죠. 이것은 거짓된 고발입니다. 두 번째는 더 명확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질서, 법 체계, 국가 체계에 이 반역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의 법에 어긋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목 역시 허위사실이고, 요즘 이 시대의 말로 하자면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글쎄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하고 하셨던 모습이나, 또 나중에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셨을 때, 또는 그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죄가 된다면, 즉 로마의 현행법에 따라서 죄가 되고 그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재판이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은 억울할 망정 그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재판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 로마의 법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과 4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문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3절과 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빌라도가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심각한 이 로마를 향한 반역죄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로마에서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나 또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고발했었고 지금 이 신문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도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네 라고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이 누가복음의 기사만 보면 우리가 쉽게 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빌라도의 재판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빌라도 앞에 고소를 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또 이렇게 귀찮게 또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법대로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죽일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 네 말이 옳다라고 긍정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을 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질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역으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빌라도가 대답하는 말이 35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들 법도 모르고 나랑 상관없는데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또 반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나라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예수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데려다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지금 캐묻는 거죠. 그런데 네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금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지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지향하면서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로 맞서서 싸우고 대항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을 또 묻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인 겁니다.
즉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왕이라 그리스도라 또 그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따랐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정치적인 이 혁명을 예수가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범죄자로 몰아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로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도 아니었던 거죠. 오직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제 빌라도가 쭉 들으면서 아마 자세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이런 신문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로마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이구나, 사상적인 문제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적으로 죄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게 재판이 저도 이제 종교 재판도 받아보고 법원에 가서 또 이런저런 재판도 받아보고 하는데 이 법원의 입장이 어떤 부분들은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죄인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죽일 죄가 있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로 이제 방면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무리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뭐라고 반발을 합니까? 23장 5절에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왕이시여 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반란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빌라도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그랬다고? 그럼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6절 7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저 북쪽에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남쪽에는 이제 유대야 해가지고 이 유대야 쪽에 이제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북쪽의 시골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내 관할이 아니고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보내겠다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형벌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죄인으로서 이제 처형을 하는 것도 좀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에 거슬려서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반발을 하고 또 막 위에다가 또 막 항소를 하고 또 막 이렇게 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헤롯한테 또 넘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정말 용기 있게 이 사람 죄가 없어라고 정말 이 총독의 양심으로 법관의 양심으로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더라면, 그렇게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겠죠. 빌라도는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제 헤롯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에서 가서 받아라 하고. 그래서 8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헤롯의 재판이 이제 두 번째 이 재판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헤롯은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그런 혼혈의 족속인데 이 로마의 그 행정체계 안에서 이 갈릴리를 관할하는 그런 왕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3장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3장 8절에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막 퍼져나갔을 때 그게 이제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재판장이 지금 불려지니까 혹시나 무엇이나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까? 이 호기심에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죄인으로 고발을 당한 이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느냐 재판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 오락거리로 지금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장 9절로 10절에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재판이 오고 갔겠어요? 지금 진실을 파헤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불러다 놓고 뭐 귀신 고친다더니 뭐 진짜야? 소경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한다더니 진짜 한번 해보라고. 뭐 어떤 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직접 해보라고 막 하지 않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거죠. 얼마든지 그 앞에 와 있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상을 해보면, 그렇게 병자들을 데려다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헤롯이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고 뭔가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뜬 소문이었구나, 헛소문이었구나. 이거 거짓말쟁이네, 사기꾼이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것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고초를 겪으셨는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명예, 당신의 고난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적도 보이지 않으니까 희롱하고,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했죠. 빛난 옷을 왜 입혔겠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 왕이라고 나한테 지금 이런 사건을 지금 보냈는데 너 빌라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쩌면 이 말씀의 이면의 뜻은 헤롯도 예수가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가 소문처럼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시하면서 희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가면서 이런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마치 예수님을 광대처럼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아서 또 보낸 겁니다. 어쩌면 헤롯이 정말 정직한 판단을 했다면 자기의 관할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더라면 그래 나도 무죄다라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헤롯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그렇죠? 서로 경쟁자로서 한쪽은 저 북쪽에서 통치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이쪽 유대 쪽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승진하기 위해서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랬다가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결정을 하고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바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로 25절에서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지금 다시 헤롯이 자기한테 보냈었을 때 지금 바로 이 헤롯이 예수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고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하려 합니다. 14절로 25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는 무죄로 방면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18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선고를 했어요. 왜? 바로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지금 더 큰 소리로 지금 법정에서 떠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 법관으로서 또 총독으로서 그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밀려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빌라도는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법적인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그런 계산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로마의 재판에서 그 법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의미는 결코 세상의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착각으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복받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혹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도 죄인이 아니신데 그 로마의 법체계 하에서 그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즉 부정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을 수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도와 헤롯이 일조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거슬러서 예수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몰아넣었던 당사자들인 거죠. 이들이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죠. 비겁하게 책임을 피하고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뜻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 어떤 의미로도 유대인의 법으로도 로마의 법으로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처참한 그 형벌을 지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진리를 밝혀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 밝혀내고 드러내고 죄가 없는 그분이 무죄로 석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수용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바로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모순 속에서, 부조리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내가 일을 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가지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일비재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잃게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 속에서, 악한 일들 속에서,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처음 부르셨던 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때로는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그래서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침묵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그 고백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짓누르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또 너무나 화가 나서 답답해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낙심하여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